옛날 평화로운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세대를 거쳐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진 경고와 함께 절대로 숲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금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끝없는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금지된 것에 대해 왜 그토록 강한 매력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호기심의 불꽃, 인간의 탐구 욕구. 호기심의 불꽃은 인간의 본성 속 깊은 곳에서 타오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탐험과 발견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미지의 세계와 숨겨진 지식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와 경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발히 작동합니다. 도파민과 같은 뉴로트랜스미터의 방출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배울 때 쾌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학습과 탐험의 욕구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금지된 숲의 존재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모험처럼 우리의 탐험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 숲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식과 경험의 보고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숲 속의 비밀스러운 정보, 들리지 않는 소리들,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은 우리의 깊은 호기심을 자극하여 우리를 더욱 그곳으로 끌어당깁니다. 인간의 탐구 욕구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갑니다. 따라서 금지된 숲으로의 모험은 단순히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깊은 욕구, 삶의 의미를 탐색하려는 본능적인 추구를 반영합니다. 금지된 숲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로의 초대장을 건네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된 탐험가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가 자신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율성의 갈망. 금지에 대한 반항. 자율성의 갈망은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심리학은 이러한 자율성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 중 하나로 보며, 이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 자율성에 제한이 가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를 침해로 느끼고 그에 대한 반항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금지나 제한이 우리에게 가해질 때 우리의 심리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반항의 심리, 즉 심리적 반발 리액텐스라는 현상이 일어나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려는 욕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는 금지된 행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우리 안에 그 금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생성합니다. 이 현상은 금지된 사과는 더 달다는 오래된 속담에서 잘 나타나듯, 금지된 것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단순히 그것이 금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반항의 심리는 단순히 금지된 숲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금지와 제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규칙을 어기고 싶어 하는가? 왜 금지된 행동을 탐하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이 심리적 반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지나 제한이 우리에게 가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려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낍니다. 더 나아가 이 반항의 심리는 우리가 자율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자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을 중시할수록 금지나 제한에 대한 우리의 반항적인 반응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금지에 대한 반항은 인간이 자신의 자율성과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싶어 하는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반항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금지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단순히 그것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이를 넘어서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모험과 인정의 욕구.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의합니다. 금단의 숲에 대한 전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숲으로의 모험은 용기와 모험심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험을 감행한 이들에게 용감한 탐험가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부여하며 이러한 인정은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의 욕구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지된 숲으로의 모험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숲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험을 통해 개인이 커뮤니티 내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이러한 기대감은 사람들이 금지된 숲으로의 모험을 더욱 감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개인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기대, 사회적 규범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단의 숲으로의 모험이 커뮤니티 내에서 용기와 대담함의 상징으로 인식될 때 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승인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자극하여 금지된 숲으로의 모험을 더욱 동경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영향과 모험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금지된 것에 매료되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인정은 금지된 숲으로의 모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왜 죄의 유혹은 달콤할까? 한 마을에 순간의 즐거움을 찾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의 맛은 달콤했고 소년은 순간적인 만족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깊은 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것이 약속하는 즉각적인 보상은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하지만 소년은 곧 깨달았습니다.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대가가 있음을. 그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소년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즉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왜 달콤한지, 그리고 그 달콤함 너머에 있는 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한 가치와 만족은 순간의 유혹을 넘어서는 지혜와 결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한 역설적 욕구와 심리, 그리고 죄의 유혹을 넘어 순종의 삶을 사는 방법, 호기심의 불꽃이 우리의 탐구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금지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높일 때 강력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깊은 탐구 욕구를 극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방향 전환. 우리의 호기심과 탐구 욕구를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러한 욕구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기심과 탐구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금지된 것에 대한 유혹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추구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답 찾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제공합니다.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기도를 통한 연결 강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욕구와 고민, 그리고 갈망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금지된 유혹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동체와의 연대.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순종과 신앙생활에 있어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금지된 것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더욱 깊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강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의 탐구 욕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데 사용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금지된 것들에 대한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걷게 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너의 몸을 삶 제사로 드리라 말씀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순종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호기심과 욕구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금지된 것들에 대한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은 때로 도전적일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은혜에 의존할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며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금지의 역설과 인간의 본능적 심리와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왕국 건설에 기여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에 금지된 것들에 이끌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소망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쓰게 하시고 우리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소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당신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우리가 매일 당신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더욱 드러나게 해주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서 당신의 왕국 건설에 기여하는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